자, 오늘 저는요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그림 띄워주시죠. 네. 이런 말을 했어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길을 걷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약자는 그 일에 걸려져 넘어져서 인생의 큰 낭패를 겪게 되어지지만 강자는 그 일을 디딤판으로 삼아서 인생의 큰 도약을 맛보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여러분,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인생길에서 그 만나는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밀려오는 그 두려움 앞에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느냐가 나를 약자로 만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를 강자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자는 밀려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이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강자는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약자와 강자의 차이는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밀려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처리하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 왜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신지 참 이 8장만 봐도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보게 되어지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막 가르치시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백부장의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하죠. 이때 그 몰려들었던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귀신을 다 내어 쫓으시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떠나시려고 배편으로 이제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제자들도 함께 따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서 물이 이 배에 들이닥치게 되어진 거죠.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하루 종일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셨던 이 예수님이 피곤하여서 배 고물에서 잠드신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지만 이제 그들이 죽게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집니다. 말하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상황을 왜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어째 이렇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항변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그 인생의 그 두려움의 그 자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즉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비슷한 일이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또 일어나게 되어지죠. 빈들에서 예수님이요 따르던 큰 무리들을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시다가 배를 타고 너희들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따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요? 바다가 또 일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배가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배를 저어봤지만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큰 위기이죠.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저들이
유령이라 이야기하면서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자신이 예수라는 것을, 너희 선생이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다가오게 되어지죠.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여든 내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배 밖으로 발을 딛게 되어진 그 순간 그는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만 어때요? 점점 물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병행 구절이요, 마가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6장 5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방금 전에 이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배불리 먹였던 그 사건, 바로 오병이어였죠. 오병이어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즉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 그 역사의 그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입니까?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약자와 강자의 차이는 삶의 어떤 그 위기의 그 순간 속에서 두려움에 대한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느냐, 그거에 대한 차이이고, 또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신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념이 무엇입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나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나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념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있고 또 마음만 굳게 먹은다라면 언제든지 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념 이렇게 부르죠. 할 수 없다는 이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신념은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금방 그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곧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신앙, 그 신앙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극복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인생의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에 이어서 이제 중차대한 그 임무를 맡게 되어지죠. 여호수아는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그 권능, 그 역사는 감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곧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우리가 들어볼까요? 이사야서 4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 강대국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너는 저들과 싸워서 너는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이 바로 이거죠. 우리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 신앙이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인생의 그 어려움을 걸림돌이 아니라 이제 디딤돌로 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으십니까?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자와 강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그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요, 나이 80에 뜻밖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죠. 도무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두려움이 밀려드는 그 순간에 온몸으로 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약자의 고백이에요. 약자의 고백. 그 약자의 고백을 우리가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본래 말에 그 능치 못한 자라 이야기하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나를 보내지 말라라는 거죠. 이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내가 가르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그럴 제목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형 그 아론을 보내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거죠. 이 말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가 너의 그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가 전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아주 뜻밖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뭔가 눈에 보이는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바로는요 쉽게 내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역을 더 중하게 무겁게 하게 되어짐으로써 이 모세의 그 선동을 막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5장 22절에서 23절을 봤더니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시켜서 갔으면 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셨어야죠.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 백성의 이 모든 일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 계시는 것입니까? 따지고 묻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종용하죠. 하지만 모세는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들었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가서 해봤잖아요. 또 하라고요? 나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모세는요 이렇게 무려 4차례나 하나님 앞에 거절하면서 딴 사람 찾아보라고 난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직 그 신앙,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거절에도요 계속 인내하시면서 모세의 믿음을 이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약자에서 강자로 만드시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연약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의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신 그 딱 한 가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세가요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도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할 수 없는 것도 아셔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서도 또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농간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요 어느 자리에 있어서도 그는 형통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그 7년의 풍년 속에서 또 7년의 기근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열방이 애굽의 그 풍요로움과 강성함을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혁혁한 그 공을 세우게 된 것도 요셉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형통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강자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형통의 비밀, 그가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강자가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다라는 것이죠. 증거입니다. 자, 본문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의 그 대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는 그 모세의 일행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손에 있어서, 특별히 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집었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특별 제작된 어떤 신상 지팡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왔을 때에 양을 치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그냥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물론 재질이 달라진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흔하디 흔한 그 광야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지팡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기능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하여서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져 하나님이 작동시키실 때에 이것이 저절로 우웅거리다가 이 모세의 손을 막 이끌고 막 나가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게 되어졌거나 밤에는 빛이 나와서 어두운 길을 밝히 보여준다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기능이 탑재된 신상 지팡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있다라면 딱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이 지팡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서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 지팡이 위에 새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지팡이가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모세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똑같은 지팡이였지만 모세가 든 이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직장에 다니는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주어지면 그 직장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피아노 치는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주어지면 그 피아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하는 우리 찬수 형제가 있는데, 내가 랩을 함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이 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낚시하는 우리 크크민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크크민 TV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낚시하는 지체가 있는데요, 낚시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낚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지면 그 공부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면 지금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게 있는 달란트, 그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나 혼자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여전히 모세의 지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볼 때에,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보잘것없는 정말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서려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이 믿음으로 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사건을 보게 되었지만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목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여러분, 자기의 지팡이를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앞을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냥 잡고 있었다라면 그 지팡이는 여전히 모세의 지팡이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가리키는 거죠.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어쩌면 생계의 수단입니다. 생계의 뿔이 있죠. 그 지팡이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양을 치게 되어졌고, 그 지팡이를 지고 산에 오르게 되어지고 자신을 보호했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존재의 이유예요. 자기가 지난 40년간 저 지팡이를 잡고 살아왔고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도 저 지팡이를 잡고자 함이었죠.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삶의 보람이요 기쁨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있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열매도 얻고 기쁨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지팡이 때문에 먹고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지팡이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때문에 보람과 기쁨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네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보람과 기쁨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것 때문에 먹고 산다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보람과 기쁨을 누린다라는 생각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내 안에 갖고 있었던 나의 지팡이를 던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둘째로요, 둘째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이것이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4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그 뱀을 피했다. 왜 피했을까요?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필이면 뱀일까요? 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나하슈예요. 나하슈. 이 나하슈는요, 뱀, 이런 뜻인데요, 이 뱀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고대 애굽에서는요, 이 뱀을 숭배하는 그 풍습이 성행했는데, 이 모세가 행한 이 이적은요, 또 이 애굽의 그 술객들도 일반적으로 행했던 술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나하슈가요, 이 장모음으로 쓰게 되어지면 뱀이라는 뜻이 되어지지만 단모음을 쓰게 되어지면 점치다, 사수를 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뱀으로 애굽의 그 술객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뱀, 지금 이것을 피하게 되어졌던 이 뱀, 이것으로 하는 그 사술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요, 이 뱀을 보고 지금 뭐 했어요? 피했다라는 거죠. 마치 그가 애굽의 그 바로를 무서워해서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그는 뱀, 애굽, 이것을 보고 또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과 똑같이 애굽을 상징하는 그 뱀 앞에 지금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모세에게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것은 피하고 싶고 아직 다가갈 수 없는 하나의 트라우마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그 모세의 그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그 트라우마, 그 뱀, 애굽, 이것을 다시 견뎌내고 이겨내길 원하셨다는 거죠. 약자에서 강자로 이루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꼬리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참 뱀 많이 잡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버스비가 70원이었어요. 70원. 70원이라니까요. 예. 70원이었는데 그게 그 껌 있잖아요. 껌 한 통 값입니다. 그리고 뭐 눈깔 사탕 한 3개, 4개 값이에요. 그러니까 눈깔 사탕 한 4개 사갖고 입에 오물오물 하면서 집에 걸어가면은 4개 정도 먹으면 이제 집에 도착할 때쯤 되거든요. 산 넘어가니까 오히려. 그래서 뱀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피할까요?
아닙니다. 이것만큼 재밌는 장난감이 없는 거예요. 얼른 잡아서 돌리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학교 좀 그렇게 재밌게 다녔는데요. 여튼 뱀을 잡을 때는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수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머리 외에는 건들면 안 돼요. 왜냐? 위험합니다. 머리를 잡아야지 안전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꼬리를 잡는다? 이거 큰일 납니다. 물리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피하고 싶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다가선 이 뱀을 두려워 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믿고 또 대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내가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그 순종과 그 믿음과 그 신앙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은요, 내가 잡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시고 내 삶의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가 이제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면서 버텼던 것에 돌아서서 이제 애굽을 향하여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에 비로소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만일 이때 다시 돌아가서 미디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면 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팡이를 짚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면 이 지팡이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없는 거죠. 만일 이때 다시 그 지팡이를 들고 양치는 일을 했다라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잡고 있는 이 지팡이를 들고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어떠한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서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만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신앙을 저버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내가 두려움에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영원한 약자, 그리고 이 지팡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사명을 위해서 사용할 때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면 그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 내게 주신 그 삶의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 사용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그 바로 앞에 설 때에 그 지팡이를 잡고 서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요 짚고 나아가게 되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땅을 치니까요,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집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그 지팡이를 들자 뇌성과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설 때에 그 지팡이를 내밀게 되어지자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지죠. 모세가 르비딤 산 위에 올랐을 때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위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들게 되어졌을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강자로, 그리고 능력 있는 삶으로 여러분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신앙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삶에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들을 계획하든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지팡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신앙에 대한 이 문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팡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여전히 약자의 모습으로 늘 내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이 늘 걸림돌처럼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강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도 힘겨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잡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일으키며 그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